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논하려는 첫 번째 초점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함이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사람 아담은 산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누지 않고 둘을 하나로 보아서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요.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다. 이런데 사실은 산영,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어떤 영혼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만 들지요. 육체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영어 성경이 더 우리에게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living soul, 생혼.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은 산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산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물질이고 어느 부분은 영혼, 정신이라는 혼합물의 개념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정신 전체를 분리시키는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인간의 내적 부분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푸시케요 네페시다. 이게 산영이다. 이게 산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영은 됐고요. 살려주는 영이 뭐냐 이겁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스피릿,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breath, 그 다음에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생명을 불어넣은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숨결. 이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호흡을 해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영원히 살려면, 영생을 하려면 어떤 다른 종류의 환경,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세대의 환경에 적합한 거라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놓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에 저희를 향하사,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때 상황하고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폭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이 성령이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어디에서? 외부에서.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한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세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면 성령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현재 시제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으셨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의 영혼이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이어받는다, 의미한다,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까지 이 공간, 시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감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옛 영토에서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시밭 같은 땅을 꼭토로 일구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작물, 진리의 열매로 예수께서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품마라는 것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의지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하나님이여 헐떡이는 사슴 물을 찾아 시내를 찾아 헐떡이는 사슴처럼 내가 헐떡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런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반복하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지려고 하면 검역적으로 가고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있겠습니다. 사실 이 푸시케나 네페시라는 말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불교에서도 쓰고 있어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성경적인 이해는 영혼이 아니라고. 영혼과 육체 전체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푸시케에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의 푸시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죠. 그게 푸시케가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죠. 우리가 현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궁극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재난, 특히 부패됨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푸시케나 네페시가 어디에 무력하다고요? 죽음에 무력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니마, 즉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숨결,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그 미래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어 없어질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불멸의 영혼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헬라 철학이요, 플라톤주의요, 영지주의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예전에 의사 단체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논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요소,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불멸하다는 것은 불멸의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현재의 창조와 연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새로운 세상은 단순히 이전 세상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상에 연속해서 그것이 변형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육체가 지금 변형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요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불멸의 육체의 동력이 바로 풍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45절부터 49절까지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부활하시는 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장막 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장막을 새롭게 입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것 46절에 보시면 육 있는 자라고 그랬죠. 육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이 푸시케 네페시로는 이것은 부패하는 것이고 변화무쌍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하늘나라에 맞지 않다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육체보다 더 견고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실질적인 육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한 육체에 대한 바울의 요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멸의 육체.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서 서서히 그것이 변화되고 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탄식하는 거지. 안타까워하는 거지. 이 땅에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5장 갑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잠시 말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영광에 중한 것이 뭐라고요? 불멸의 육체예요. 불멸의 육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이 바로 불멸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도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5장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고요.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육체의 부활과 함께 속사람, 우리 새사람 된 우리 성품과 인격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과정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첫 창조를 없애지 않고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성육신 하시죠. 성육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첫 작품을 어쨌든 놓아두고 그 속에서 새 창조, 재창조에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막집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뜻은 긍정적인 뜻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절망하나 낙망하지 말고 이 새사람 속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